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이가 있으니까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맨 뒤에 있죠.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정을 거룩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이 황폐할 점을 너희가 이때 황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오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뿔을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어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요즘 참 세상이 분요하지요. 참 나라가 요동을 칩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서 한쪽은 뭐 죽는 거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분주하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천천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힘과 조직과 권력과 사람의 영광을 다 이렇게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평정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히 하나님 섬기기를 다만 원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만 사실
고난받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또 평안한 시기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시기를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떤 편에 서고 누가 이겨야 되겠다, 여기가 자꾸 매일 것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럴 때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더 약삭 빠르고 또 더 옳은 처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마음을 조급하게 몰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읽은 학개라는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7권의 책이 한 덩어리로 묶이거든요. 그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수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역사했던, 그다음에 역사했던 그 예언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학개, 스가랴, 그다음에 말라기가 됩니다. 6권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 7권의 책은 함께 묶여서 구약을 매듭을 짓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나오고 생명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동산 중앙에서 내 강이 발원하고 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갈 것 같으면 그림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지고 생명수가 나오고 또 흐르는 또 강이 나오고 실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림이 비슷하죠. 거기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랑스러운 부부가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신부가 교회가 되어지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영광스러운 또 가정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신약과 구약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은 신약을 이렇게 그림자같이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신약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볼 것 같으면 신약을 알 수 있고, 신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혹은 성전을 세우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귐을 갖는 것이요, 또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매겨지는 것이죠.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여권을 이렇게 탁 내밀어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여권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겨주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성도가 무엇 때문에 귀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참 죽음은 평등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든 겉에 장례식장에 화한 숫자는 좀 많고 적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염하러 가서 얼굴 들여다봤더니 똑같은 사람들 똑같이 죽더라고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만 거기에 이 사람이 그 영혼 속에 품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평생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집 살고 더 높은 직위를 얻으려고 살다가 지쳐서 죽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그거 조금 더 부자고 조금 더 가난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평준화되더라고요. 젊을 땐 저도 그 괜찮았다 싶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거 뭐 똑같아져요. 그 똑같습니다. 건강도 한때는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휘어질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렇게 몸에서 막 힘이 넘쳤었는데 이제 어림도 없죠. 한 번도 올리지도 못하니까 이제 다 평준화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평준화된다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무엇을 품고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만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삶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재현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처럼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로 말하자면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고요. 지식으로 말하죠. 권력으로 말하고 뭐 미모로 말해도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들 가운데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번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총독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에스라를 또 올려보냅니다. 2차 귀환이죠. 3차 귀환이 성전은 다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적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이 역사가 이렇게 종결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냐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3번 이 땅에 존재한 것 혹시 아십니까? 한 번은 그 바벨론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 큰 이렇게 대를 쌓아 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바벨 이 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후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신화가 다 거기서 나오고 그 로마도 바로 그 바벨 신앙을 이렇게 계승해 가지고 그들의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문명의 이렇게 연결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조그만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마침내 그 유다를 이렇게 정복하고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수히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환시키기 160년 전에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8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볼 것 같으면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종살이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고 또 고레스란 왕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고레스란 왕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왕과 더불어 이렇게 페르시아의 그 외손자가 될 겁니다. 아마 이 고레스가. 그래서 이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참 신에게 가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약 200만 명 정도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 정도,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은 스토리가 방금 읽었던 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뭐냐면 그때 함께 올라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8%의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되고 실제로 많이 죽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구출되는 이야기, 환란을 통해서 건진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야기고요. 환란을 겪지 않고 성전을 쌓은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어디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바벨론은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도 첫 번째 바벨론도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바벨론도 나라 위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거대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아마 그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모든 종교를 통폐합시켜 가지고 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이 지지를 받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앉을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척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불러내심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남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구약의 사건에서 끝난 스토리가 아니고 장차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에스라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마지막 성전이에요. 에스라 성전,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이 지은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외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 누구죠? 헤롯이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에서의 자식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데 분봉왕이고 통치하는 로마의 대리 통치를 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건축하였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건축을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죠. 그러나 그것은 누가 지었냐면 에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사하고 거대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전이 다시 한번 지어질 것입니다.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전터가 지금 이슬람의 제2대 성지라고 불려지는 그 성지가 황금돔이, 여러분 예루살렘 사진을 찍어보면 번쩍거리며 중앙에 떡하고 있는 그 돔이, 황금돔이 이슬람 그 성지예요. 거기서 뭐 계시를 받았다든가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에 떡하고 지어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옛날에 성전 자리라고 알고 있어서 만일 그걸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헐고 거기다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17억 이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세계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다, 또 혹은 그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힘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역사를 지금 유대인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닫혀 있고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전터가 거기로부터 정확하게 실측을 해봤더니 몇 평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들이 법궤도 준비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암송아지라고 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티가 한 개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그 재를 다 모아서 정결한 곳에 두어서 성전 기물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한 가지는 피로 받는 구속이 있고요, 물로 받는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왔죠. 그렇죠?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씻겨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를 그때마다 계속 지을 때마다 와가지고 짐승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암송아지 그 재를 받아놓은 그 통을 이렇게 곳곳에 둬요. 그럼 사람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거기에 물을 섞어가지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뿌려서 사람들을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이 정결케 한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물과 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속죄가 있고 하지만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단히 부딪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자백을 받아내시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침례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우리를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양으로 잡는 제사도 필요하지만 뭐가 또 필요하냐면 암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암송아지를 발견했다고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 지을 준비, 전 세계에 금으로 집을 줘야 되니까 성전을, 금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끝나버렸어요. 제3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주님이 오실까요?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올까요? 거기 앉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앉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참 성전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참 성전은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것이 거기서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고자 하시는데 그 성전은 뭐냐?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2%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이룬 그 성전 짓는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허락하신다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이고, 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똑똑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올라와서 살 때는 대적들이 가만히 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나고 막 그냥 쫓아가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돌아왔다. 그건 뭐 봐주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겠다 하면 대적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성전은요, 우선은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이 가슴 속에 세상을 담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돈도 모으고 뭐 이거 다 하죠. 그러나 세상이 사람 마음속에 어디 담깁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잘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이 보람찬 일은 로또 만든 것이 아니고요.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결혼하고 훌륭한 자식 낳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아서 알지만 한번 되돌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그렇게 근사한 날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가 그렇게 근사하고 그렇게 보람차고 그렇게 존귀한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도대체? 에? 사람 인생요, 되돌아보면 한 줌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 손에 의해서, 이런 말하면 섬뜩하긴 하지만 제 손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낙골당해서 이렇게 뼈를 제가 어떻게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저 성도들 이렇게 앞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뼈를 이렇게 수골하던 과정들을 봅니다. 한 줌밖에 안 돼요, 사람 인생. 그렇게 얻으려고 해도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뼈가루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것 위해서 내가 지금 더 엔조이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내 삶의 어떤 기반을 잡아야 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이요, 하늘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나 같은 인생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놀라운 일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다 보니까 70년 동안 뿌리 내리고 터잡고 그 세상이 모든 보화가 바벨론으로 다 모였거든요. 얼마나 사는 것이 근사했겠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뿌리 내리고 3대를 이어가지고 뿌리 내렸으니까 그 땅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죠. 누가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요, 성전을 잃고 나니까 도무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진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의 발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아도 답답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 삶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것은 성전으로 되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풀의 사람들만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바쁘고 사는 것이 재미있고 이것 위해서 인생을 그냥 바벨 땅에서 망하게 될 그 땅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흙을 뒤지고 사는 그 벌레같이 인생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분이 임재하실 때의 그 영광과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으러 그 땅에 도달했죠. 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벨론의 그 최고의 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자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동료들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예?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똑똑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누가 참신인지를 보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고레스의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렇게 나오죠.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그 영광을 가져보고 또 엉뚱하게 신상도 세워보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일도 보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 자식은 그걸 못 배우죠. 그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연회에서 하나님께서 딱 경고하시고 그날 밤에 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역사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나서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동이란 말은 우르란 말인데 그것은 잠에서 깨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미망에서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욕망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을 재미를 따라서 인생을 대부분 다 허비하고 살아가지만 이 꿈에서 깨듯이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르라고 한 단어로서 잠을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이 우르란 말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흥분시키다는 말도 우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환경이 거기가 우아하고 좋았겠어요? 아니면 척박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의 대적이었잖아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이 에스라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성전 지대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지대를 놓은 그 장면을 읽다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그들이 성전 지대를 겨우 터만 놓았는데 여기가 성전터야 확인하고 거기다 이렇게 그 성전터를 이렇게 수복했는데 그걸 보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뻐했고 노인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다 짓고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서만 그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사실은 불러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모인다고 이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냐? 아니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터를 확인을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터를 확인을 잘 못해가지고 신앙이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만큼 그렇게 가볍고 형편없습니다.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냥 마구마구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죽는 것처럼 비명을 질러대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터가 허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곧잘 이렇게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심지어는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베이비 부모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은퇴 후의 그 삶의 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또 많이 또 불행한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터가 분명하면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심지어는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죠. 예? 가족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도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 지대가 제대로 놓이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아이 하나는 집에 이렇게 독감 때문에 못 왔어요. 집안이 돌아가면서 서너 명이서 이렇게 뭐 A형 독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들 한 번씩 알았어요. 독감인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또 목소리가 잠겨서 저 지난주에 말씀 순서를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아프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말씀 준비했는데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 머리가 하얗다는 느낌 아십니까? 머리가 하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아프고 막 정신없이 깨다가 이렇게 하니까 하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뭐 이것이 도무지 이렇게 내 어떤 의식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만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 되겠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순간 딱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좀 아팠다고? 너 아프고 싶었나? 내가 아팠다고 그럼 하나님께 뭐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한 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좀 생각을 내 감정과 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상태는 전혀 영적이지 내 느낌에 영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다시 이렇게 주술러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위 영적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씨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있었었는데 원래 이 말씀을 좀 읽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드는 생각이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닌가? 나는 지금 내 상태와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언제든지 디디고 선 것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내가 지금 설득을 당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이유가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었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아침에 큐티를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딛고 서는 자리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뒤처진다 생각하고 자기의 진로라든지 또 미래라든지 신변의 어떤 불안한 것이 찾아올 것 같으면 드는 생각이 있죠. 본전 찾아야겠다 뭐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는 내가 해야지 보장이 되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다시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위기를 벗어나는 순간들하고 또 이만큼 내가 살아오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러면 약삭빠르게 결정을 잘하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따라왔더니 그때 한 그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들이 지금 나를 있게 했는가 돌아봤더니 후자인 거예요.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를 봐도 불안할 때가 있고 또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는 뭐 짐도 4배 아니니까 넷이나 되니까 저거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거 직장도 힘들어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뭐 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것저것 마음속에 대책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휑해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되돌려 볼 것 같으면 네 인생을 그 위기 때 또 어려울 때 지금까지 네 삶을 빌드업 시켜온 것이 네 결정이었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따라야 했냐 후자인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부당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전혀 아니지만 그 영상 하나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걔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죽을 때가 되는데 이제 그 안주인 앞에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음식을 딱 거절을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바깥 주인 이제 남편이겠죠. 들어오니까 걔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남편의 꼬리를 흔들고 그 앞에서 푹 쓰러져 죽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걔에게 하늘은 그 주인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왜 내 마음속에 다 와서 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인생에 있어서 하늘은 누굴까요? 우리의 하늘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모든 복과 소망과 희망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인생을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내가 대책 세우려 들고 하나님을 막 멱살을 흔들어대고 왜 복 안 주십니까? 하고 따져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나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이 비좁고 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내 가슴 속에 여기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과 내가 더불어 그분을 평안히 내 안에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나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서 이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성전터만이라도 잘 확보한 것은 그래서 고마운 일이지. 성전터 확인하고 나서 그들이 막 울고불고 뭐 뛰놀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고 나서 대적들이 성전을 지으려는 걸 알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조처를 취하버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학개하고 스가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학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조라는 나의 징조라는 뜻입니다. 징조라는 말이 뭔지 알죠? 징조라는 말은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와 징조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해의 시작부터 해 말까지가 해의 시작이 6월절이고 해의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절기들을 가지고 6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교회와 성령의 강림,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 절기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초막절을 위해서 지금 세상은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6월절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 후에 옳았던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초막절, 천년왕국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이 다른 그 솔로몬 성전에서는 6월절을 막 지켰는데 요 스룹바벨 성전에서만큼은 6월절 언급이 1절 없어요. 초막절 얘기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막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달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7월 달에는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나팔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 때가 세상의 끝물이거든요.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돌아올 때가 성경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성애 퍼레이드가 제일 대규모로 제일 먼저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그 타락한 곳입니다. 이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나가셔야 되죠. 힘들어도 뭘 해야 됩니까? 터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의 지대, 이 터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자빠지고 어떻게 오지게 넘어져서 내가 성전 터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희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견고하고 영원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 안전지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꼭 네 가슴 속에 내 처소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서 그분이 내 소원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께 말씀드릴 때 그분이 들으시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분의 주권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뒤흔들리고 위기를 맞아도 주님 난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 것으로 살게다가 데려가시면 주님 것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 것으로 제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문제에 봉착하니까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말렸어요. 원주민 누굴까요? 먼저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던 친구들 아닙니까? 사람 마음속에서도 먼저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던 것이 있죠.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가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잡아다가 종로로 시키는 것이 이 원주민들입니다.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놈인지 몰라요. 자존심 하나면 이게 옆에서 보면 한심하죠. 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못난 소리, 거짓말을 쉽게 해야 되고 있는 척,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남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겨먹기 위해서 옳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사람이라고 해요. 나 자신이 제일 무겁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원수가 누구냐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사람이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 구질구질한 자존심, 체면, 불안해서 쩔쩔매고 무시당하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주 흉물스러운 이 원주민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은 평생 동안 이것 먹이고 길들이고 달래느라고 평생 쩔쩔매다가 나중에 초라하게 죽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이 원주민들이 방해를 하니까 쩔쩔쩔매고 그냥 성전 짓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학계가 나타납니다. 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 줄 아냐?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려움과 사방의 어떤 그 대적과 아무리 애써서 모아도 풀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돌아보니까 이뤄놓은 게 없는 거야. 인생을 시컨 다 살고 보니까 한때는 뭘 했는데 근데 지금은 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또 지금 좀 쥐고 있는 것도 죽을 때 되면 어릴 때는 손을 꽉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턱하고 손을 풀고 죽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인생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게 만드는 거. 우리 원주민한테 길들여져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서 성전을 지어내시기 위해서 학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징조에 따라서 딱딱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랴라는 말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상황 사실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야 이게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유린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이제 저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발걸음을 세우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집회에 참석하고 할 때 성도들과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펼치고 볼 때 말씀이 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겠죠? 네, 말씀 많이 보세요. 아시겠죠? 최소한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이 된다거나 성도들끼리 교제를 했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내가 읽었던 말씀하고 딱 하고 이렇게 저 말씀을 저 형제가 하네? 나도 그런 말씀 겪었는데 하고 화답과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교회 메인 줄기 속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떤 형제들을 통해서 교제를 할 때 성경은 그걸 대언한다 그래요. 대언한다. 그 예언이라는 예자가 맡기다는 게 맡길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으로 모여도 그 어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는 맡긴 말씀, 대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빡 하고 마음에 확 찌르고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내 영혼을 실체를 폭로시켜버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딱 경각심을 주는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봤던 말씀을 그 형제 그 자매들한테 가서 내가 화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조금 지금 별로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힘으로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 강단이 되었든지 소그룹이 되었든지 여러분 골방에서 편 말씀이 되었든지 동일한 성령이 말씀하신 걸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성전으로 지어간 중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떨어져 계신 분이 주변에서 서성거리시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작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살아있는 사람 아닌가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성전 지는데 누가 명령했어요? 허락해 줬어요? 왕이 허락해 줬잖아요. 물자는 누가 주었어요? 사람들이 다 줬어요. 아세요? 바벨론 사람도 주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대로 계획대로 공급하심을 따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문제에 관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인생을 얼마나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을 많이 있다고 내가 또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고 승진을 잘해가지고 인생이 펼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령하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지어가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서 다 발견되어지고 아무개 형제하면 마음속에 그 형제 이렇게 너 아무개 형제 이렇게 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근심스럽겠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이뤄왔던 복된 누구나 기억해도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형제 아름다운 자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